우리 지금은 그 의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실 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놔서는 안 돼.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선택이 바로 의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택하신 자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신다 그랬죠. 근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사.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죠?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원한 내가, 그렇죠?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는 의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언약은 이제 유대 백성들을 향하신 약속이었고, 예정은 유대 백성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그렇죠? 이방인을 중심해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예정은 언약을 기초로 해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초는 이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택을 근거해서 약속하신 언약과 예정이 의의 기초다. 이 예정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약시대에 이미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은 당신의 주권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선택할 자 선택하고 또 상대적으로 버릴 자, 그렇죠? 버리신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식들은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태클을 걸어서는 안 되겠죠. 항변하면 안 됩니다. 토기장이 비율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토기장이가 그 장인이 흙 한 덩어리 가지고 길 있을 것과 촌 있을 것을 만든다 그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네가 네기에 감히 나에게 실문하느냐 나에게 따지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이제 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이제 부여해 주신 거죠. 즉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때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선택과 유기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타락하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담의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아담이 누구를 낳았죠? 아담이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데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또 누굴나요? 쭉 이어나오면서 노아가 등장하죠. 이 노아 시대 때 인간들이 인간들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제 사악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혼혈이 돼가지고 섞여서 살았다 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섞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 짓는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과 그러니까 거룩한 성과 속된 속, 이 속이 섞이면 안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계보예요. 근데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유기된 자들의 그 계보입니다. 근데 둘이 혼혈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심판하시죠. 네, 심판하시고 그때 노아의 아들 세 명이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셈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특별히. 그리고 함과 야벳. 이 구도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분명히 셈이에요. 함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얘기죠. 이 셈 중에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셈 중에서. 우리 시편 제 1편을 보면 여러분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네? 크게 한번 해보세요. 1편. 복 있는 사람 자기네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복 있는 자는 그렇게 나오죠. 복 있는 자 그렇죠?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의인의 반열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렇죠? 의인이라는 얘기죠. 복받은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복된 자가 바로 약속받은 언약 자손이라 했죠. 이들이 다 복받은 언약 자손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십니까? 멸망시키잖아요. 유기된 택함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을 안 시킵니다. 그러나 택한 자들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누가 또 와요?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렇죠? 자, 이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우리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공부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실 이스마엘이 형이지만 이스마엘은 서자고 그 다음에 동생인 이 이삭이 족자입니다. 본초의 몸,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내년 이맘때 사라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테니 그 이름을 이삭이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사는데 또 누가 리브가의 그 태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몸속에 쌍태아, 즉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하나님이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한다면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이 에서를 미워하노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자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도 드러내시잖아요. 자, 이 야곱의 이제 이 계보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로를 길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렇죠?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다윗의 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죠. 근데 솔로몬의 그 모친은 어떻게 보면 뭐죠? 다윗의 이제 정민도 아니었고, 이 다윗이 이제 그 간음을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을 갖다 강탈하게 된 거죠. 그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 그 다음 때, 그 아들 때 이제 나라할 때 분열이 되는데, 분국이 되는데,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습니다. 왜? 반드시 왕은 유다 지파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이전에 있던 그 손왕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 이때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는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이게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전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민족들은 이제 분산되어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 그 제국 산하에 많이 이제 수용돼서 살겠지만은 나라는 이때 이제 없어집니다. 멸절이 되죠. 그 후로부터 이제 주전 60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리고 기한도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다시 70년이 끝나자 다시 이제 기한한다는 거죠.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허물어지는 성전 다시 다 씻고, 그리고 그동안에 중단되었던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다시 복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609년 때 포로를 잡혀가기 직전, 이때 선지자 누가 등장하냐면은 하박국이 됩니다. 하박국. 지난번에는 호세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북쪽에는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고 호세아가 또 활동합니다. 남쪽에는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요나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요나서는 요나가 이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을 갖다 막 책망하죠. 예.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이 아수르 제국의 도성이에요. 근데 그들의 죄를 갖다 책망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 백성들과 괴롭히는 이 아수르 제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기분 나빠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요나를 갖다가 니느웨 도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요나서에 보면은 결국은 이 니느웨, 아수르 도성인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니느웨.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이 아수르는 분명히 이방인데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요나서의 이제 그 주된 그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 셋을 낳아.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로루하마와 로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냥 넘어갑시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암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호세아서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2장 넘어가면 무슨 말이 있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다시 내 백성 삼겠다는 말씀이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도 분명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구약에 봐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하박국,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 이때는 바벨론에서, 이 북쪽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는데 이 남쪽은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갖다 멸망시킵니다. 그 직전에 하박국이 활동을 해요. 선지자 하박국. 이 당시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김. 전도사님 이거 맞나요? 여호와김 마지막은? 모르겠는데요. 여호와김, 시드기야, 여호와김 아마 그렇게 나갈 거예요. 마지막 왕인데 이때 굉장히 나라가 부패했어요. 걔가 우상성이고.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하는 말이 하나님 왜 당신은 보고만 계시냐 이거죠. 율법이 해이지고 그 다음에 공의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왜 침묵만 지키냐 이거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 여호와 기를 갖다가 다시 폐위시키고 정말로 유다 백성들 잘 살 수 있는 선한 좋은 왕을 세우시면 얼마나 좋은데 왜 보고만 계시냐 이거죠. 이런 질문을 하나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이제 폐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즉 훈련시키는 그 도구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갖다 지금 치시는데 하박국의 생각은 왜 우리보다 더 못된 놈들 이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백성을 치냐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 대답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잠잠히 참고 있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이제 내가 다시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귀환할 때,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 바사 제국이 또 그 제국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내가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들 왜 내 백성을 괴롭혔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제발 내 백성 그 도구 교육시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좀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치고서 유다가 멸망된 그 이후에 다시 회복시킬 때는 왜 내 백성을 괴롭혔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또 치세요. 바사를 통해서. 이러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다 바벨론도 칠 것이다. 근데 이제 그 하박국서 이제 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을 일금 남쪽 유다를 이렇게 치지만은 의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어디냐 하면 하박국서 2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그 로마서 공부하면서 계속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된 의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그 교회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크리스찬과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이렇게 혼재해 있다 했죠. 지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전수받았다. 그렇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동산에 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죠. 이게 예배죠, 예배. 근데 이 제사 드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 나라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요.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헌법은 뭐예요?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지금 한 몇 년 동안입니까? 한 1500년 동안, 그렇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는 지금 한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율법을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 정통성을 저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나는 의인이 됐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그 헤게모니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이제 포로에서 70년 포로, 그렇죠?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렇죠? 다시 돌아올 때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 뿐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가지고 귀환해요.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남은 자들, 그렇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황폐화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 씨를 다 하나님께서 말살시켰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됐을 것이다. 이 시에서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이 시에서. 아까 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만약에 다 멸절됐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 시대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도 다시 구원시켜 줍니다. 이방인 때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 구원시키시는 아주 대민족적인 핵심의 역사가 나타난다 했죠.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25절입니다. 9장 25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뿐이라.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는데 2장에 보니까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이제는 내 백성 삼겠다.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자, 포로를 이렇게 잡혀가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남은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예요? 믿음에서 난 의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지금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데 감히 무슨 이방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의인은 어디서 나는 의다며? 믿음에서 나는 의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창세전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손가락을 믿으면 안 됩니까? 마음에서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의의 법은 율법입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 그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얘기죠.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만들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연보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드려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갖다가 누구에게 믿음을 주세요? 누구에게? 택함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어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적인 그런 사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아니면 그 유교적인 그 어떤 그 사상,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게 했어.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32절입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이 고린도서입니까? 어디에 나오죠? 제가 매번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 즉 예루살렘에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세웠는데 그가 바로 반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반석에 부딪히면 멸망당할 거예요. 거쳐서 넘어지면 멸망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언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10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는 이제 그 언약과 예언이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들은 불신해요. 이 10장부터 나와요. 그 불신하는 이유. 네. 이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할 것이다. 예언대로 저들이 못 믿는 거죠.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다. 우리 그런 내용 생각나죠?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하겠다.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애정이죠. 자,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우리 열심히 하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들이 지금 어떤 열심을 갖고 있죠? 율법에 대한 열심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율법으로 전혀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하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기 전, 그 전까지는 나는 11조 생활 철저히 했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니까는 자기 안에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보인 거죠. 자, 제가 만약에 그 밤하늘에 이제 달을 이제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맞아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달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제 손가락을 보시겠어요? 병우님? 아니겠죠. 이 손가락에 지향하는 그 목표 지점. 달을 바라볼 거 아니겠죠. 이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라 했잖아요. 예수께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이 손가락이라면은 율법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근데 열심은 있지만은 저들에게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깡통이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 모르고 3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누가? 유대인들이.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뭐가 됐어요? 마침.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차라리 폐기시키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율법은 무용하다. 이제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율법은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 왜? 율법을 봐야만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 그렇죠?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은 더 부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율법은 폐기시키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마침이라는 이 말은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 목적을 이제 다 이뤘다는 얘기죠.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죠?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 마땅해. 아니, 넌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냐. 이 규절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씹어보세요. 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율법의 의로 살리라. 지오를 계속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지금 보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의 의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성경 교절이 잘못 기록된 건가요? 이게 지금 오타입니까? 아니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 다 지킬 수만 있다면.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까? 그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잘 지키다가 죽는 순간에 하나를 딱 범하면은 그는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거라는 얘기죠.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 지키면 내가 의인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놀리시는 건가요? 네. 아니죠. 너는 율법으로 도저히 의인 될 수 없어. 착각하면 우리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인간들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죠? 마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죠. 또 예수를 안 믿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예. 나는 이렇게 살면 내가 천당 간다. 뭐. 나는 뭐 극락세계 간다.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자,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믿음을 통해서 의인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나 한번 들어보세요. 자,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서 내리려는 것이다. 너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다시 내리려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절 보시면은 너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너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갖다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의인된 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던지는 화두예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혹 7절 누가 은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 올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갖다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어디에 이뤄요? 구원이 이룬다는 얘기죠. 사실 구원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그 여자분인데 그분 오빠가 누가 한대 총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누가 나는 기독교를 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해요. 뭐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고향을 좀 이렇게 겪어가면서 뭐 해태라 한다든가 이런다고 모르겠어요.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단순해서 난 못 믿겠다. 사실 구원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왜 간단해요? 쉽고도 간단하죠. 왜?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너 믿는 거 보고 내가 너 어렵다라고 내가 말하겠다. 그동안에 이제 친의라는 말을 잘 안 쓴 것 같으면 그렇죠. 너 왜? 얼마나 쉬워.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시니까. 감사하죠. 그렇죠. 하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이 안 됩니까? 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게 하시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헬라인은 안 된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분 짓지 않고 헬라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자라면, 그렇죠? 또 유대인 가운데서도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그 유대인들은 좀 자고하고 있잖아.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선민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들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13절인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렇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말로다가 표현하는 거죠. 이 말로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갖다 드러낸다는 거죠. 안 드러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연역적인 방법인가요? 제가 연역, 귀나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님은 이제 미술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 그림의 어떤 조각조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그림을 만드는 게 연역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리고 큰 그림 속에서 조각조각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기납이다. 맞는지 틀린지. 연역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기납은 내려가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연역. 네. 위에서 내려.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고. 큰 원리를 이제 가지고. 거슬러, 밑에서부터 작은 거로부터 큰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가 이거를 좀 바꿔서, 예. 이게 연역적인 방법이라면 기납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내심을, 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렇죠? 이 반대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전파는 자가 없다면은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이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자에게 누군가를 보냅니다. 전도자를 보낸다. 그럼 그가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할 때 깨달아, 이게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이제 의의가 돼요. 누구에게 보내요? 선택받은 자, 그렇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안 주시니까.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워도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나가야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나가서 전하자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으리요? 그 전파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듣지 못하면 믿음도 안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한가. 어떤 발이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오집사님이 굉장히 얼굴이 가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병원을 같이 갔어요. 중앙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다니는 피부과를 이제 찾아갔는데 그 지하 상가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 무좀 때문에 발톱 무좀 때문에 좀 제가 신경 쓴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발톱 무좀이 이제 여기서 있다고 그랬더니만 이제 당신이 바르는 약을 바르자마자 깨끗이 치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거의 다 올라갔는데 갑자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막 벗어요. 그러더니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구한테 이렇게 발 이렇게 서듯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발을 딱 양말을 벗고 보여주시는데 제가 느낀 게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발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딱 벗어가지고 사모님도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딱 발을 보는 순간 진짜 참 예쁘다 발이. 그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아름다운 발이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길래 제가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 전하는 발. 우리가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합니까? 열매가 안 맺히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혐오에 대해서 메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불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됐죠, 사람들이. 근데 전도는 열매를 맺어야만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가서 그냥 전하면 그게 전도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는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죠.
예수가 약속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잘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딱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당신은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도 전도죠. 그리고 이 시간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제가 또 앞에서 이렇게 단에서 전하는 것도 전도죠. 사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가는 곳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현장이에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이 자체가 전도라는 얘기죠. 목사들이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나와서는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들이 참 힘듭니다. 또 우리가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사실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게 좀 기도하겠습니다.